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벌의 총수가 내 부모라 한들 천국 인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 부모가 혹여 좀 가난하고 배움이 적어도 주님을 영접하여 내가 그 안에 그 가정에서 주님을 믿고 천국 소망하며 달려갔다면 그 부모님 은혜가 더 큰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천국, 그것은 누구도 줄 수 없지만 또 아무리 구원받은 부모라 한들 자녀에게 구원의 증서는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각자 하나님과 주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세상에 내 가정이 혹여 많은 부를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여 함께 천국 가는 가족으로 천국 소망 속에 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과 큰 기쁨, 복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누렸으니 그 복은 이 세상에 아무리 명예, 권세를 가진 부모를 가진 자녀보다 비할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또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세계 제1의 부모가 가진 부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부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육의 세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광활한 영의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자격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원수마귀의 종이 되었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이런 우리를 원수마귀 사단에게서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권세를 누리다가 원수마귀 사단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주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과정이라기보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는,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주님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린 그 권세를 되찾게 된 것이지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값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업을 잇기 위해서는 먼저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의 기업들이 상속자 또는 후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지요. 일정 과업을 주고 그것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경영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밭을 개간하는 경작하는 개간하는 경작을 개간하는 경작을 개간하는 경작을 개간하는 경작을 개간하는 경작을 개간하는 경작을 개간하는 경작을
개간하는 경작을 개간하는 경작을 개간하는 경작하는 과업력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요.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밭을 개간해서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더 큰 소망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개간하는 만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더 주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진리의 마음으로 바뀌는 만큼 옥토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으로 내가 힘써 노력하여 마음밭을 개간하고 경작하는 만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영광이 달라지고요. 그러니 찬란한 영광이 있는 천국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힘써 마음밭을 개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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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 또 신앙을 지키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핍박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환난과 핍박을 대입하실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서 오는 많은 또 어려움, 또 우리가 이 진리를 지켜가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적은 믿음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분명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내가 적고 또 마음밭에 돌이 많고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런 가시떨기 비진리의 마음들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지켜 해나가려고 할 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과 힘듦, 그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받은 은혜를 금방 이내 잊어버리는 경우, 이것이 바로 돌짝밭의 특징이지요. 영적인 믿음이 아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라 했습니다. 특히 돌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비진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있는 돌은 어떤 비진리의 속성인가 찾아내어 깨트리고 덜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을 꼭 말씀을 드리죠. 이 말씀은 1년 중에도 3번이나 듣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처럼 바로 우리 인생들이 쉽게 은혜도 말씀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꼭 시기에 따라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지요. 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의 영적인 의미 또한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고 아는 것과 그것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다르고, 또 특히 인자의 살이라고 하는 것, 피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다시 말해 옥토밭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돌을 덜어내라. 이제 뒤에 이 돌짝밭을 개간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마는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행함이 있어야 지식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이해하고 알아도 지식, 머리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내려오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일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짝밭의 특징이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 안에 어떻게 내 유익을 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돌들이 어떻게 자리 잡아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고자 주신 말씀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닌데 힘들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돌들이 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돌의 특징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냥 크게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설명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특징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어떠한 돌의 형태가, 어떠한 비질리의 형태가 크게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깨트려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돌밭이라도 이 비질리의 돌들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또는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느냐에 따라 마음밭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지요. 부분적으로나마 돌밭이어서 어떤 분야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분야는 전혀 열매가 안 맺히는 성도도 있고요. 더더욱 일부 열매를 맺다 보면 마음에 있는 돌무더기를 무시하고 개간에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결, 영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며 충만함과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마음의 돌을 찾아서 개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2주간에 걸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교통함까지 말씀드렸고 또 성령의 여러분들 안에서 더 깊은 감동, 감화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교통함을 받아도 우리가 빨리 마음밭을 개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밭을 개간해 가다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마음밭 개간 못 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개간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개간을 멈춘단 말이에요. 개간을 멈춰버리는 여러 가지 이유, 여러분들의 성격과 또 신앙에 지나왔던 시간 속에 왜 내가 개간을 멈췄나 이 이유도 찾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계속 유지하는 충성과 기도와 수고가 변함없이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이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죠. 언제까지 죄 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에 대해 수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예요. 그럼 언제 쉬는데요? 언제 쉬지요? 천국 가면 영원히 쉬어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마음 개간하기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하면 여러분들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만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도 내 마음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실 좀 생각해 보세요. 365일 하루에 24시간 온종일 자는 시간 그러면 빼고 남은 시간 온종일 주를 위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요,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퇴근하면 주를 위해 사는데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퇴근하고 철야 전에 맛난 음식도 먹을 거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또 바삐 단열철에 와서 단열철 2시간 기도하고 또 집에 가면 휴대폰으로 말씀 보시죠.
또 토요일 주말 되면 회사 안 가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봉사하고 충성만 하시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도 우리가 서로 가족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만나 대화도 하고 맛난 음식도 먹고 쉼도 갖는 시간도 얼마나 많고 주를 위해 사는 시간이 도리어 계산해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쉬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시간보다 주를 위해 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 드리는 시간, 또 마음을 할례하고 마음밭을 개간하는 데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계속 하지 못하고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러신 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잠시요. 이 땅에 내게 주어진 날, 예를 들어 내가 온영을 이루었다고 이제 쉬자, 늙자, 놀자 하겠습니까? 온영을 이루었으니 더 주를 위해 충성해서 주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많은 상급 쌓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생명, 내 물질과 정성과 모든 에너지 주를 위해 살면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는데, 그런데 왜 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마음밭 개간하는 것을 멈추고 쉬어버리는지, 멈추고 쉬면 내가 개간했던 그만큼 해서 딱 스탑이 아니라 개간했는데 멈추면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자꾸 쓰레기가 날라 들어오고 또 다른 데 있는 돌이 오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개간하지 않은 밭 자체에서 잡초가 자라나거든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 가시떨기가 또 넘어오기도 하고. 자, 그러니 멈추면 안 됩니다. 쉬자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이요. 우리는 쉼 없이 영원한 천국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돌밭은 어떻게 개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말씀대로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돌밭의 특징에 행함이 부족한 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감동은 받았는데, 그래서 순간 그렇게 나도 살아야지 했는데 돌아가면, 교회 밖을 나가면 이게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이게 돌짝박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짝을 빼내버리려면 행함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라, 지키라,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을 열심히 행해야 하죠.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기본이고,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라, 지키라, 하지 말라, 버리라,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씨를 심는 작업에 속한다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아직 마음밭 개간을 마치지 못했으니까 심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하나?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까? 심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하라, 지키라, 이게 심는 작업 쪽에 더 들어간다고요? 하지 말라, 버리라, 이거는 마음밭의 개간에 더 속한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마음밭을 다 개간하기까지는 심는 거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육적으로도요, 육으로 이 세상에서도 밭을 개간하는 농부가 열심히 개간하다가 씨 심을 때 되면요, 아직 100% 개간이 안 됐어도 심는 거예요. 심으면서 또 심고 그 씨가 자라나면서도 계속 개간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디는 너무 황폐해요. 그러면 일부가 개간이 됐으면 또 거기에다 또 심는 것이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심음 자체가 마음밭을 개간하는 이 개간 작업과 함께 동반되어집니다. 심는 작업을 병행해야 개간을 더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라, 지키라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자신의 마음밭에 어떤 비진리의 돌이 있는지, 즉 내 마음에
말씀의 싹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꼭 집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라 지키라라는 것을 행하려고 했더니 하라 지키라와 반대되는 요소가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거는 버리라 하지 말라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하려고 했더니 진리를 지키려고 했더니 진리와 위배되는 마음밭에 돌짝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마음의 비진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면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말씀을 행할 때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진리의 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단단하며 얼마만큼 깊이 박혀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아, 저 악은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깨달음대로 지켜 행하다 보면요. 그 돌이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을 때는 위에 부분만 보인 거예요. 빙산의 일각처럼. 위에 부분만 보였는데 더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 봤더니 내가 처음에 발견한 거는 윗부분에 불과했구나. 와,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박혀져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진짜 이 돌덩어리를 덜어낼 수 있죠. 위에 있는 그 돌뿌리만 봤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 돌덩어리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만 이렇게 부시면 그냥 돌가루가 돼서 치워버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밑에 깊이 박혀 있는 거 이거를 빼내버려야 하거든요. 그 작업을 이루려면 행하라라는 것을 행할 때 바로 이 깊이 박혀 있는 돌뿌리 행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과 악의 모양들이 더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 들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려면 사명을 맡아 감당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고 배웠지요. 그러니 사명 감당, 충성의 씨를 심고 가꿉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충성하라라고 하시는 이것이 바로 심음의 작업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심었고 가꿉니다. 그런데 막상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일반 성도였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춰 주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다. 일꾼이 되고 충성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희생해주고 봉사해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면 자주 기분이 상합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충성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충성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혀주고 힘들어지는 일들, 이러한 일들 속에서 내 안에 악이 이제 드러나 보이는 거죠. 충성이라는 심음을 심었더니 내가 악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다가 나 이거 충성하지 말아야겠는데? 이게 악이 드러나는데? 그리고 사명을 쉽게 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뭔가 오해하는 거죠. 어떻게 오해하느냐? 충성하니까 없는 악이 생긴 것처럼 오해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충성을 하니까 보이지 않았던 내 안에 깊은 돌덩이가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심음의 작업을 하니까 나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나? 몰랐는데 이제 발견되는 거지. 사명을 감당하니까 새로운 악이 어디에 와서 생긴 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의 심음을 통해 몰랐던 악이. 그러니까요.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직분을 받고 큰 일꾼이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도로서나 믿음이 적을 때나 그렇게 해서 나만을 위해서 충성할 때는요.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갈 때는 발견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악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남을 위해 살고, 그래서 성경은 남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세요.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충성하니까 내가 힘들어졌어가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내 안에 도를 이제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충성하다 보니 서운함도, 짜증, 불편함 등 선하지 않은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입니다. 점점 마음에서 충만함이 사라지고 사명을 놓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요. 바로 이 사람에게는 이 감정이 마음밭에서 골라내야 할 돌인 것입니다. 불편함 등의 감정이라는 돌은 미움이라는 큰 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불편함이라는 감정이 교만함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상대가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근데 나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있으니 자존심이라는 것이 큰 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불편함이라고 하는 작은 돌로 표출되고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나와지는 악한 감정의 더 깊은 뿌리까지도 찾아가야 하지요. 또한 힘드니 사명을 놓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 변개함이죠. 변개함이라는 돌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충성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마음에 있는 비질리, 곧 미움, 교만함이라는 돌과 정면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했으면 이 성도는 미움이라는 돌을 집중 공략해서 골라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랑하라, 화평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밭에 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행했더니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서로 이 마음밭의 개간, 또 온전한 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라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시는 것도 또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자, 집중 공략한다는 것은 그 돌을 빼내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이 악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도하고 또 삶에서 주의하다 보면 그 악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 내 안에 깊이 박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평안할 때도 계속 쉼없이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짜증하지 마라, 화평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배우자 부부간에 다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이것을 집중 공략하지 않겠습니까? 짜증내면 안 돼. 상대 의견 들어줘야 돼. 상대가 내 마음을 불편케 해도 그래도 내가 이해해야 돼.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가니, 그러니 이제 짜증이 좀 사라졌고 다툼이 좀 식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다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주의할 때는 다투지 않을 뿐이지 마음 안에서 미움이라는 것이 다 버려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을 때 내가 왜 배우자와 이렇게 다투지? 집중 공략하는 사람은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다투지? 왜 다툴까요? 상대가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또 아니면 어떤 말에 기분이 상하니까. 다 이유가 다 달라요. 그 이유를 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기분이 상해서 내가 짜증을 내고 다퉜다고 한다면 얼마나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내 말만 옳다 하고 상대는 잘못됐다고 또 내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고 서운해하니까 나는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이게 바로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그 악에 대해서 그냥 짜증내고 있어. 짜증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짜증냈지? 하나님은 짜증내지 말라 하셨는데 왜 짜증내고 있지? 그 이유도 찾고, 짜증났던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짜증내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 저는요 이유 없이 짜증내네요.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얼마나 짜증이 많으면 저는 그냥 매사가 짜증스러울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짜증 버리게 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성과 그 악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시고, 이 깊은 돌이 깊이 박혀 있으면 막 흙을 덜어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삽으로 주변의 흙을 퍼내야 그 깊이 박혀 있는 돌을 꺼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궁구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집중 공략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궁구하면서 나를 더 깊이 있게 살피십시오. 또 하나님께 예물을 심을 일이 있을 때나 그 분야를 여러분들이 예물을 심을 때도 간절히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저 짜증 버리게 해 주세요. 저 미움 버리게 해 주세요." 이걸 지금 내가 버려야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버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 이것을 그 악의 모양에 대해 집중 공략해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버리려면, 행하려면 힘들다고 사명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마음. 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자기의 마음을 찾아내어야 했고,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경계하는 내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는 힘들어도 "아니야, 열심히 감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바꿔가는 것.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성결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거 아닙니다. 죄 하나만 하더라도 깊이 공략하고 궁구하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은혜의 시간에 간절히 기도 제목 삼고 기도로 쌓아놓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또 아버지 앞에 예물도 드리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큰 뿌리가, 죄의 뿌리가, 이 돌 무더기가 쑥 빠지고 나면 이곳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지면서 많은 것의 응답과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이렇게 해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돌짝밭을 개간하고 있는지, 했는데 안 된 게 아니에요. 너무 대충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 무더기가, 돌산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데, 위에만 보고 내가 이거 버려야지 쉽게 여겼는데, 그거 버린 줄 알고 이 돌의 뿌리를 깨서 버렸는데,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돌 무더기가, 돌산이 그 밑에 깊이 박혀 있는 것, 이것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자연히 서운함, 혈기, 불편함 같은 비진리의 돌들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심는 작업을 함으로써 돌을 발견했고, 그것을 돌을 깨부수고 했더니 이제 버려졌고, 더 나아가 미움이라는 큰 돌 뿌리까지도 찾아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심고 거두는 법칙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기도, 충성, 물질 등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지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더 기도해야겠다, 예물은 이만큼 드려야겠다 하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만 중간에 변개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밭에는 간사함이라는 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간사함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곧 욕심과 진실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마음에서 간사함이라는 돌을 빼내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욕심, 거짓이라는 바위를 드러내야 하지요. 물론 서원이나 작정은 지키지 못할 바에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만, 서원하고 지킨다면 축복입니다. 또 시편 15편 4절 후반절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한 대로,
해로울지라도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정해서 지키고 점점 분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 현명하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 변개하지 않는 정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의 싹이 뿌리를 쭉쭉 뻗어 나갑니다. 싹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도 신속하게 맺지요. 이렇게 진리를 행하면 자기 안에 악도 발견되고 힘써 행하면 마음밭의 돌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개간하고 돌짝을 개간하고 해야 하니까 버리라 하지 말라만 찾아서 그것만 행하라는 게 아니라 지키라 하라라고 하시는 것도 지켜 행해 나가고 또 그 말씀대로 힘써 이뤄 나가면 버려야 할 것, 악의 모양들, 돌짝들이 더 눈에 띄게 되고 그래서 행할 것을 힘써 행했더니 이 돌 무더기가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쉽게 골라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변개하지 말라. 이거는 변개하지 않게 해주세요만 기도해서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행함을 지켜가면 변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행함을 통해 돌짝밭을 개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밭을 개간하려면 둘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면서 자기 마음밭에 있는 돌을 발견하면 그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요. 밭에 비가 내리면 흙이 촉촉하게 젖으면서 부드러워집니다. 돌을 골라내기 좋은 상태가 되지요. 이런 것처럼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한 대로입니다. 여기서 새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입으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비진리의 돌들을 주워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만 받고 나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 이제 빨리 변화될 것 같아,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첫 번째 덕목 바로 힘써 행할 것, 버릴 것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지키라 행하라 하신 걸 더 힘써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힘써 행하시면 됩니다. 행하려고 해도 잘 안 되었던 분야들을 은혜를 받는 즉시 행하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 깊이 박힌 큰 돌도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 뽑혀 나갑니다. 돌밭은 길과 밭과 달리 은혜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가능하지요. 마음의 비진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져야 버릴 수 있지요. 비진리 중에서도 돌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더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치유 집회나 학예 수련회 등 사모하고 준비하기만 하면 어느 때보다 더 물 붓듯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지요. 세상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중한 병이 치료되고 큰 문제가 해결되는데 변화의 능력은 어찌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시니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버릴 수 없었던 죄악도 빨리 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가 깨어지듯이 깊이 박힌 돌이 쑥 뽑혀 버려지는 것입니다. 오랜 미움이 스르르 녹아버려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며 세상 오락에 빠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이제 흥미가 사라져 기도하고 말씀 듣는 성도로 변화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주 거친 돌밭도 개간해서 옥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개척 후 지금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늘 성령이 운행하시지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늘 다니엘 철화가 있어서 혼자 기도할 때보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가 더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가 되어야만, 온전히 성결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녀들이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필요한 것이 많을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한 대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마음밭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버리기 원하는지도 다 아시지요. 또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기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소낙비같이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께 마음의 돌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을 개간하려면 셋째로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비가 온 후 땅이 부드러워졌을 때 돌을 골라내야 쉽게 골라낼 수 있다 했지요. 그런데 땅이 다시 굳어버리면 돌을 빼내기 어렵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마음을 개간하다가 중간에 세상을 바라봄으로 개간을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의 열심을 회복하기가 어렵지요. 즉, 땅이 젖었다가 마르면 돌이 전보다 더 단단하게 박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밭을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개간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지요. 중간에 멈추면 작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간 작업을 멈춘 상태에서는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사와 표적을 보아도 마음에 별 감각이 없습니다. 아예 초신자, 처음 이런 말씀과 권능을 본 사람은 신기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체험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성령 충만함이 그냥 잠깐 잃었다가 바로 회복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짐짓 그렇게 마음 개간도 안 하고 짐짓 죄 짓고 꼭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기도도 쉬고 죄악 가운데 알면서도 죄악 가운데 그냥 너무나 그냥 쉽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거는 촉촉히 비를 머금었던 그 밭이 이제 점점점 단단해지죠. 점점점 단단해진 그 마음에는 이제 말씀을 들어도 초신자가 은혜는 받는데 왜 나는 은혜가 없을까? 왜 기사와 표적을 보아도 왜 감흥이 없을까?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마음을 찢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원의 길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왜요? 권능은 누군가의 치료이기 때문에 저 사람만 행복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거든요.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함께 기뻐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의 간증이 내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나에게는 은혜가 없어. 그렇다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거짓말하는 거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머리로는 그렇구나. 저 사람 치료받았네.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무언가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내 문제가 있을 때 나도 그렇게 치료받아야지 하는 믿음도 오지 않고 사모함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감각해진 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게하시와 같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는 그 몸에 문둥병, 그 저주의 말로 문둥병이 듭니다.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권능 못 봤습니까? 내가 모시는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는 크고 놀라운 권능을 많이 보았고 지금도 당장 이 문둥병으로 고생했던 이가 치료받는 것을 보았는데도 이 세상 욕심이라고 하는 큰 돌, 바위와 같은 것이 그 마음에 있으니 쉽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거짓을 말하고 있지요. 그때 무엇라 말씀하시니까 네 마음이 무감각해졌구나 라고 말하시는데 바로 내 마음이 이런 무감각한 마음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아유 저거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다 아는 말씀인데 하고 흘려버립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아도 전에도 보았던 것인데 들었던 것인데 하고 감동받지 못합니다. 마음밭이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나중에는 은혜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진리를 자기 아까운데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 받은 말씀이나 성령이 충만할 때 주간에 주시는 것들에 열심히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행하자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걸 성령께서 내 안에 주관하고 계세요. 그걸 순종해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내게 주관하시고 대단한 것을 해야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행할 바를 주관해 주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주관하시지는 않지요. 물론 자신의 분량 이상의 것을 주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경우로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주관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등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주관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이 유지되려면 그 기도했을 때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감동,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가면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리의 것을 추구해 나아가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늘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꼭 큰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의 마음가짐이나 입술의 고백 등 작은 노력 하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낙심하는 것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낙심하지 않을 때 그것이 믿음이요,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혹여 중간에 잠시 주춤할 경우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가야 합니다. 행하지 못했어요. 지금 행하면 돼요. 그러나 내일로 미루지는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반드시 개간할 수 있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안에 돌짝밭인가? 아니면 돌이 내 안에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마음밭을 힘써 개간하셔서 아름다운 옥토밭으로 신속히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돌짝밭의 특징 또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능력 되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지켜 행하여서 내 마음밭을 개간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주신 시청자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모든 질병균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세임 주옵소서.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 보이는 눈, 귀, 또한 팔, 다리, 허리 모든 것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의학으로 과거로 아니 되어지는 질병균들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들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교회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르기까지 가정일터 사업터 마음의 소원 기도와 간구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더 불같은 기도로 힘써 마음밭을 개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